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 편안하셨습니까?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33 기도운동 코비드-19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기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과 사회 정화 내지는 고교의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루에 3번씩 3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사업의 안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갖는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감사의 그런 주일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라위 선교지의 최전호 선교사님이 2주간의 격리를 다 마치고 그러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아울러 한국의 우리 김유섭 장로님 저희들에게 관심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품격 있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중에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가주에 USC 학교가 있는데 그 USC 대학의 사랑학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레오 비스카르글로리아 이 교수의 얘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상담하는 그런 분이 찾아가서 여러 이야기를 해봐도 대화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소년이 할아버지 한번 만났는데 그 후에 할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 이야기가 저는 할아버지한테 아무 얘기도 잘 안 했는데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함께 너무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독해하는 것 같아서 손을 붙들고 함께 울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소년은 평소에 이 할아버지가 늘 웃으시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감사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더니 쓸쓸하게 그렇게 집 안에 계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어줬거든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할아버지 사이는 어떤 사이냐? 아, 할아버지는 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저를 친구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품격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필요한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감사는 혜택을 주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 감사를 표시하면은 또 혜택이 돌아올까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또 감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른바 조건부의 감사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건 없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표시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서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에 1년 품값이지요. 요새식으로 우리가 하루에 100불씩 일당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3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지만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서로 감사를 표시하고 또 고마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감사, 여기에 감사의 품격이 있는 겁니다. 분이 넘치는 감사는 뇌물이 될 수도 있지요. 또 보답성으로 그렇게 그 무엇을 표현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서로 간에 그 미투 사건과 같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런 감사를 표현했는데 거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감사를 사기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품격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참 고귀한 것이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점점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 모셔서 그 집에 초청을 해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에게 이 마르다 언니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으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감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사,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가져오는 감사, 이런 감사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리아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주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천국을 가시고 나서 제가 많이 보고 싶거든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지날 때면은 더 보고 싶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전도 올 때에 예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린아이들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하죠. 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지요. 오늘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계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전도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고마운 거예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고맙고 감사한 것을 주고받는 이런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감사는 품격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동생 마리아를 좀 내가 바쁜데 도와주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택했으니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품격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변화되는 것,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개척교회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던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는 집안에 남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일꾼으로 일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박서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일을 맡아 하셨는데, 이분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들에 나가서도 책을 가지고 나가서 쉴 때에는 책을 보고 집에서도 책을 보고 그냥 시간만 있을 때에 성경 보고 책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좀 쉴 때에도 다음 일할 거를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머니 혼자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저 박서방 좀 그렇게 책 좀 못 보게 그렇게 좀 해요. 그리고 쉴 때라도 다음 일할 거를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내버려 둬요. 성경 보는데 어떻게 보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해 아주 굉장히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된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을 때에 각각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려고 그러는구나. 마르다야,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네가 봉사하는 거를 내가 잘 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편이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이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한 마리아와 같은 품격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죠. 마침 동구 밖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갔느냐?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얘기라는 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질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27절에도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기 계셨다 그러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33절에 결국은 이 마리아는 주님을 붙들고 우는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이 광경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어줬던 그 소년,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서로하고 울게 될 때에 많이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조금 후가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를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이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그러면서도 같이 울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마리아 마르다의 또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든 이런 때랄지라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품격 있는 감사로 받아주신단 말이죠.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신앙 고백,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려 부활에 참여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은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그러면 애들이 시무룩하죠.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아빠 잘못했어요, 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그 용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품격 있는 감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의 품격은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드릴 때에 품격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결국은 예수님 죽임당할 거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꾸짖으시면서 그 막아서는 베드로를 너는 닭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된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정말 눈물로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씻겨 드릴 때에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너희들과 함께 하거니와, 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깨뜨려서 드렸는데,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사건을, 이런 사랑의 고백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돌아가신 후에 향유를 드리면 뭐하니, 살아계실 때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로 내 머리로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지, 완전히 사한 제물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그러나 위선적인 제자들은 구제한다고 하는 그런 구실로 결국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마리아를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품격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 정말
반 이상이 같이 온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그 추운 데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옥합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라의 선교지에 메디컬 센터를 짓는 엄청난 그런 큰 일을 우리 개척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품격 있는 감사를 우리 교회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가식적인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품격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품격 있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웃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정말 나사렛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축복 때문에 품격 있는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